지금부터 2021년 10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참 무거운 본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욥기의 이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은 이 욥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질문을 던지기에 그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이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로 우리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철저히 부서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주님을 이토록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이처럼 처참히도 무너뜨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져 있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이 문득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회상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과 자주 나누었지만 이 고통의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었는데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저에게는 참 이상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다림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지금 4번에 걸쳐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을 보시면은 14절에서 나오죠. 소 500결이가 그가 1장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 소가 얼마나 있는지, 낙타가 얼마나 있는지, 양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소는 500결여가 있었고 양은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는 3,000여 마리가 있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나귀도 얼마가 있었고 이렇게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장 큰 단위들이 지금 크게 흔들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흔들린 것이 아니라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 소 500결이를 스밧 사람이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를 돌보던 모든 종들을 다 처참히 죽여버렸다라고도 그 사화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해도 욥이 자신의 큰 재산이 강탈당했으므로 쉽게 그의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라는 인물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를 쉼 없이 마치 설상가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듯이 그에게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빼앗김을 당했다면은 두 번째는 자연의 힘으로 그의 것들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그것들을 돌보는 또 종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다라고 또 종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또 낙타 3,000마리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빼앗김을 당하고 종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물건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 이성이 담지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피사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로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 한번 꾹 감고 그래 욥도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에 나타나는 것은요, 욥에게 있던 7 아들 그리고 3 딸, 이 자녀들이 갑자기 들에서 거친 바람이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모조리 죽고 말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잃은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에게 크게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재산도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늘상 주님 앞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던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의 혈육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욥이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가 신뢰하던 하나님을 그는 버리고 지금 그가 믿던 그 믿음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20절부터 나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겉옷인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이 응답이 여러분 늘상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욥이라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잠시 떠나서 그들이 황량한 광야를 거닐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면서 물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대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하나님이 없인 여기는 것처럼 그들을 그 벌판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씀을 그 불평들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벌판을 그 광야를 거닐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통해서 먹이겠다 말씀하시고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온갖 채소들이 우리는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평, 원망,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단 하나라도 빼앗기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을 종된 위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매우 악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앞에 있고 이 이스라엘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모습을 더 닮았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제가 울고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안에 너무 강렬한 기억이어서 늘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특별히 이 욥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그 기억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이 다쳤을 때 제 안에 머물렀던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모습으로 택했을 때
재밌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욥의 모습을 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 전도사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어떤 열정이 충만한 한 사람이었고, 제 안에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의가 충만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여러분 요번에 두 번째 이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양들을 덮쳐서 다 살라버립니다. 그걸 양을 욥의 재산이지만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욥에게 닥치셔서 욥을 살라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의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욥기 23장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불순물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으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욥. 그는 지금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 그 시험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것처럼 마치 이 부분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욥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가 쌓아왔던 그 믿음이 얼마나 그를 단단하게 했는지, 그의 의로운 인생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지, 주님의 그 대장장이의 망치가 그를 힘껏 때립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강렬한 부위, 가장 아프고 못한 그 부위를 찍어내리십니다. 4번. 욥이 철저히 찢어지고 욥이 철저히 그 안에서 뭉개지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입술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스스로에 의해 사로잡혔던 그 모난 부분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서두에서 그가 보이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값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원망하는 것 너무나 본능적이어서 그것을 멈출 길이 없이 우리가 터져나오는 것 어찌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렇게 의가 충만하듯 남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남에게 갖가지 나만이 세운 그 의로운 잣대들을 향해서 그들을 재던 그 기준들이 내게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이 다가와서 내가 철저히 무너질 때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롭기만 한 사람이었는지, 내 스스로의 자고함에 빠졌던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아 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저 그냥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깜냥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것들에 바라보면서 주눅들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의 크기를 넓혀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찢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 뭐랄까 감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찢으시죠. 찢으실 때 아파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키가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걸 겪어요. 그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살이 트고. 그러면서 그들이 뼈가 자라고 그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나가는 것이죠. 고통 없이 이 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 그릇에 크게 넓어지는 순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픔, 대장장이의 망치질,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 아픔을 만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의 길로 만드신다면요, 여러분 그 아픔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빙 돌아가는 아주 길게 누릴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이라는 이 힘든 순간에 그 여호와를 향한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고통의 순간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꼭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문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이 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 늘 인과응보,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그것의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해요. 이성적인 입장에서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보통의 경우는 이것들이 합리적이고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일들 또는 우리가 찾아 헤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말이죠, 그때 왜를 따지게 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왜라는 것이 알 수 없는, 어차피 아무리 간구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우리가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우주가 왜 지어졌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막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짧은 지시간에 계속 담아내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그의 사랑하는 같이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그 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여서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왜?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극복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저도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지선 자매님,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한 2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의 아주 아름답던 외모, 이 모든 전신들이 23살이라는 약관의 나이, 이 젊음 한창 꽃피울 나이에 전신이 불타버리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은 화상으로 얼룩진 얼굴, 그런 외형을 갖게 되셨죠.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 가운데 드러나는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들던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한 암으로 어떤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를 뵈면서 아버지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만일 낫게 해주시면은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라 하신 줄 알고 살겠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이 투병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는 이 열심 있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순수한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발견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는다고 고백하셨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라는 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개개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도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면서 이 난치병의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세요. 그러면서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주님의 망치질,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연장질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넓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힘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뜻,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애통한 일들, 우리를 찢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늘 주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본능, 불평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끌어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죄 있는 하나님, 의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하며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넉넉히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죄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어려운 순간을, 이 욥의 고난과 같은 순간을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연약한 이 믿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세상 살 힘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크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지라도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믿음의 단련을 위한 희망지질 앞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타는 심정, 아버지의 끓는 심정,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관이 아버지 다 녹아 없어지는 심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세상에 아버지 그 기준으로 주님 바라보며 물건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갖 부정기에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과신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찢으시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리크메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순간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찢으셨으면 싸매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때리셨으면 못 웃을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면은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마주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